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말씀 안에 이어져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그럼에도 말씀 안에서 빛을 보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발견하며 용기 내어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선한 길로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기를 원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적용하여 또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성육신화되어 우리의 인생의 흔적으로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장 1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하는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중에게 구약의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처음 할 때에는 가장 먼저 그 지역마다 옮겨갈 때 어딜 먼저 갔냐면 늘 회당에 먼저 갑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였다라는 특징이 오늘 본문에도 역시 나타나지요. 그들에 대해 구약의 예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하여 설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함께 동행자로 따랐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탈하는 내용이 첫 절에 등장하고 있죠.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이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의 설교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울이 행한 3번의 설교 중 최초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읽은 것처럼 쭉 회고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설명하고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돌아가 버린 요한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입니다. 마가복음의 저자이죠. 이 사람으로 인해 2차 선교 여행 때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이 달라져 갈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요한을 또 데려가자고 하는 바나바의 제안이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되었거든요. 1차 때도 저렇게 자기 멋대로 집으로 돌아가 버린 쟤를 또 데리고 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2차 때는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죠. 서로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이 바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후에 성경을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은 마가를 다시 보고 싶어 하고 마가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표현하는 관계까지 변해 가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싫을 수도 있고 또 관계 안에서 화가 날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 안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는 아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 이해하고 품고 함께 변해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어느 누구하고도 화목하지 않는 상태 안에 머무르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것을 풀어가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이겠죠. 관계의 회복을 여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다른 이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역시 화목을 추구하는 지향성을 가지게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16절부터 17절 보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설교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냥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회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인도하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가장 핵심적인 표현으로는 큰 권능으로 라는 말입니다. 큰 권능으로. 출애굽으로부터 다윗 왕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큰 권능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대적을 멸하시고 땅과 사사들과 왕을 주시고 최종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주셨다라고 설교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나타나는 동사들의 모든 주어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의 생존의 그 기초에는 하나님이 늘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백성을 위해 행하시는 능력을 베풀었기에 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큰 권능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생존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놀라운 은총을 부여받았음에도 그것의 가치와 그것의 고귀함을 상실해 버릴 때, 그것을 망각하고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해 버릴 때 택함받은 백성들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구약 성경의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참된 왕이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당연한 것이겠죠. 관계가 끊어졌을 때, 관계가 희미해졌을 때 어떤 누가 오더라도 과연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맺어진 언약적 관계 안에 그 관계를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처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보게도 할 수 있고 전혀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존재로 살아가게도 만든다는 것이죠.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택함받았던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합니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크고 넓은 마음을 경험하게 하는 일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시고 말씀으로 약속한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 온 인류를 품으시고도 남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바다와 같은 사랑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 이스라엘의 무지와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모든 뜻을 이루셨음을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즉 다시 말해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악의 역사가 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회방도 있고 거기에 현혹되어 요동치는 인간 존재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설령 자신이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치러야 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렇게 방해하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 죽음까지 일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시고 아버지의 선한 뜻이 성취되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질 못합니다. 그 어떤 능력과 권세와 사람과 대상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적 신실함을 통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보고 듣고 경험한 이들을 오늘 사도 바울은 31절에 이야기합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그의 증인이라라고 사도 바울은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증인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삶, 여전히 세상의 권세가 집어삼키려 하고 유혹과 고난 많은 한복판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위축되지 마시고 능히 구원하시고 건지시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증인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맞게 복된 존재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오늘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존재의 자리에서 신앙의 여정 속에 점점 성숙한 존재로 어떤 사람과도 화목함을 다시 유지할 수 있고 어떤 사람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자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오늘도 꿈꿉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떤 상황과 처지, 여건, 형편 속에서도 변함없이 연약한 우리 인간을 향하여 일어납니다. 당신의 언약적 신실함은 변치 않습니다. 그것에 기대어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당신의 거룩한 증인으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